샬롬,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좌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좌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약함을 싫어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강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어떻게든 남들보다 강한 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견고한 성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돈으로, 건강으로, 직장으로, 가족으로, 온갖 스펙으로, 외모로 나만의 성을 쌓아갑니다. 그 안에서 내가 안전하고 내가 대우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성이 흔들리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 성이 흔들리면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고 맙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 견고해 보이는 성은 사실 견고하지 않은 모래 위에 세운 성에 불과하다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육체의 건강의 문제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가족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약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강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비로소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몸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견고한 성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고는 주님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성이 더욱 무너질수록 곧 내가 더욱 약해질수록 주님의 강하심을 더욱 경험합니다. 모든 신앙의 선조들은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해지는 것은 주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불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더욱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더욱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그때에 주님은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어내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불시험의 상황이 끊임없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권능을 체험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과정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삶입니다. 얼마나 이 경험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연단을 거쳤는지에 따라서 주님을 아는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극심한 환난과 위협과 어려움들을 겪었으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순교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끊임없는 연단의 결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은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이루기 위한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이겨냈습니다. 이 땅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주님만 중요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겨쌈을 당해도 당연히 쌓일 상황에서도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핍박을 받아서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버림받지 않고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연합된 자가 곧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할 때 놀랍도록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이 능력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자가 경험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주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약한 자에게 강함 되셔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을 경험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매일 죽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